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법칙이 뭐냐 하면 파종과 수확의 법칙입니다. 무엇인가를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욕을 심으면 그 욕이 그대로 열매로 맺어요. 또 선을 심으면 선을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뭘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다 얻게 된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느냐,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느냐 하는 차이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이건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소멸되는 것을 위해서 심는 것도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지만, 비록 없어지고 소멸되어지고 한시적인 것이지만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육체를 위하여 심어도 비록 그것이 썩어질 것이고 소멸되어지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지만 분명히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도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뭘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든지 썩어질 것을 거두든지 썩지 않을 것을 거두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뭘 심든지 반드시 거둔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도 돌아와요. 그 저주가 반드시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썩을 놈. 그러면 그 놈이 정말 썩는 거예요. 죽일 놈. 그럼 정말 죽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 자녀가 바로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잘 수고하고 섬기고 다 심으면 그대로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죠. 심으면 다 거둔대요. 뭐든지 다 거둔대요. 그도 심는 대로 다 거둔대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뭐냐?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썩을 것을 심느냐, 아니면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뭘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심어야 할지를 우리 몇 가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 다 얻는데요. 기도하면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믿고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거둘 것이 없다.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기도를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없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참 생각해보고 잘 생각이 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잘 생각이 않고 그 거두는 것이 없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아주 힘들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지난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그 문이 열리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한 것이 얻은 것이 없고 찾은 것이 없고 열린 문이 내가 아직 경험한 것이 없다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뭐냐 하면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반드시 기도를 심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돼요. 예? 자녀들을 위해서 뭐 열심으로 물신양면으로 뭐 학원도 보내고 뭐 하고 뭐 시켜주고 이런 거 참 중요하죠. 그런 거 안 하셔는 안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돼요.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거둘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심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근데 구하기는 열심히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정욕으로,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 늘상 말씀드리지만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한테 사과 깎아준다고 칼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칼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되지 아니하면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조금 사력 있게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들, 부모님들에게 땡깡을 부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구하고 울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초콜릿을 사달라든지 사탕을 사달라든지 몸에 좋지 아니한 것들을 사달라든지 집에 잔뜩 쌓아놓은 똑같은 장난감을 또 새 걸로 사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응해주고 그런 것들마다 다 응답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뒤에 장면은 뭐예요? 옥문이 진동을 하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옥문이 열린지도 못하고 잠을 자고 있죠. 천사가 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빨리 여길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는데 한 번의 제지도 받지 아니하고 그 문을 나가요. 그 문을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을 두고 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 이전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이 야고보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야고보는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왜 죽었을까요? 베드로가 더 훌륭한 제자라서 베드로는 살아났을까요? 아니면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이 기도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르게 기도를 해서 그랬을까요? 다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이들이 무사히 풀려났으면 좋았겠지만 이들이
그 감옥 안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그런 고난들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라고 이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탐수당한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똑같이 옥에 갇혔을 때 똑같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단순히 야고보를 살려주세요. 야고보를 살려주세요. 야고보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야고보가 석방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야고보가 목을 잘리는 참수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또 똑같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했는데도 죽었는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 감옥에서 아무 일 겪지 않고 그 감옥에서 나오기만을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감옥에서 무슨 고초를 겪더라도 그들이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그 사명들을 그 감옥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신으면 이렇게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옥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이 병고침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들도 다 열어주시고 열어주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은 정작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달라고 해요. 이것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계속 달라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들어주셔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거야 되는데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지금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려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다 천국에 가야지. 뭐 때문에 여기 남아서 살게 하시냐고요. 왜 여기에 남아서 돈 벌게 하고 왜 여기에 남아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게 하고 왜 자녀를 키우게 하고 왜 목사의 일을 하게 하느냐고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진실로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여기 남겨두시느냐고요. 왜 돈을 벌게 하고 왜 건강을 위해서 일하게 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하고 왜 자녀를 주셔서 자녀를 키우게 하고 왜 공부를 하게 하고 왜 그런 일들을 시키시느냐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좋으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좋으면 당장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지. 왜 여기 남아서 그렇게 고생하도록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열심히 살도록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얻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하고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길 바라보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되 바른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고침의 문도 열리고 경제적인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자녀의 문도 열리는 그런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밭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 심으신 이유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당하지 않게 하여 있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헐일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뭔가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겠으니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은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병든 영혼들에게, 죄로 찌든 영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응급실에 앰뷸런스 타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다발입니까? 예? 맛있는 소고기예요? 사골국물이에요?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살리고 나야 돈도 필요한 거고, 살리고 나야 그 사람들에게 사골국물이 필요한 거고, 죽도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거지. 다 죽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록 잠시 100년 동안은 산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그 죽어가는 죽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짜가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날 못 가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미 죽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 생명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 여기에 갖다 붙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심어주신 거예요. 제물로 심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로 심겨주신 것이에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단절돼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한 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수련을 잘해 가지고 참선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풀면 구원을 받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잘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구원의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받는 길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형편에 닿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잘 맞는 방법대로 구원 받으면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없대요. 다른 길은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심어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미용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심어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 뒤에요. 죽은 영혼들에게 제일 급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워도 추워도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바빠도 바쁘지 않아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겨지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겨지지 않으면 그 속에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대통령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부자면 갑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건강해야 부러웠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심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요? 화형 속에서 화형시키고 목에 단두대에서 너 목을 친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예수를 전하겠어요? 정신 나갔죠. 저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별로 감이 안 와요. 왜? 그런 일을 당하지를 않아 봤으니까. 너 예수를 믿으면 정말 화형시킨다. 화형 당하는 걸 여러분들 봤어야 돼요. 저는 한번 봤어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서 그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집단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교사님이 영상을 찍었어요.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개종했다고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발로 차고 나무로 갖다가 때리고. 그리고서 구덩이 같은 데가 쳐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엄청 많이 맞으니까 때려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엄청 많이 맞으니까 아무리 세게 때려도 반응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불을 지르더라고요. 나무 이런 덤불 이런 거 갖다가 넣어놓고 불을 질러요. 그래도 도망 나오질 못해요.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전하면 되잖아요. 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예수를 전하고, 왜 단두대에서 목 자른다고 그래도 그러고, 왜 화형시킨다고 그래도 그러고, 왜 그럴까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그러잖아요.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모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멀쩡하게 그냥 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전해야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심어줘야죠. 그 생명을 심어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두는 것이 있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늘 구하고 간구하고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참 좋게 생각하죠. 그것들이 쥐어져야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사업에 어떤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오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뭔가 거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그 사람의 성 속에 생명이 심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바뀌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쫙 쩔어가지고 뭔가를 손에 쥐어지고 뭔가 내가 누리게 되고 뭔가 얻게 되어지는 것만이 거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 다른 친구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그 영광은 누구의 거예요? 마지막에 전한 사람이 마지막에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예수 믿게 한 사람의 영광을 받나요? 그 사람이 영광인가요? 아니에요. 비록 30년,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끝내 그 사람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영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천국에 가 있는 나에게도 큰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두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도 지금 수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뿌려놓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새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여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을 심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이 일은 천사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전도는 누가 해요? 개가 해요? 돼지가 해요? 소가 해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것, 경험을 해보고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전할 것 아니겠어요. 경험을 해봐야 그걸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대게 아시죠? 대게 모르세요? 한번 단체로 한번 가서 사드려야 되겠네. 예전에는 대게집에 가가지고 대게를 먹을 때는 그냥 그걸 뿌려가지고서 그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막 잘라가지고 거기 이렇게 삼지창처럼 가느다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한번 누가 호텔에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그 호텔에 가서 그 대게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 호텔에 가니까 그때 뭐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니까 그 대게가 금이 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 끝에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먹는 방법대로 가위로 막 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뽑아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같이 저를 데리고 가주신 분이 그냥 이렇게 쪽 뽑아가지고 이렇게 맛살처럼 이렇게 쏙 뽑아 먹으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긁어서 먹는 것보다 그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제 식구들이나 누구하고 가면 항상 먹기 전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야 게 먹는 맛이 나. 그냥 이렇게 파먹으면 거 찔끔찔끔 먹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도록 남겨주셨는데도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복음을 심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거둘 것이 있게 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다 복음을 전해요. 전하지 않는데 복음을 하는 것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더라도 주변에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나는 한 10년 전도했는데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심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이 되어도 알바를 해도 또 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심는 일이에요. 그 복음을 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순종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무기가
최신 무기거나 전략이나 전술이 아주 훌륭하고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에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이미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대로만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비록 얼토당토 안 하고 내 생각에는 참 말 같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둘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둘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죠. 가나안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 그죠? 포도주 이역이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물을 떠오래요. 하인들한테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물 떠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포도주를 담그시려고 하나? 생각이 안 맞죠? 포도주를 오늘 담그면 오늘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죠. 최소한 3개월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물 떠오래요. 이치도 맞지 않아요. 어디 가가지고 저기 어디 포도주 파는데 좀 동네 좀 돌아다니면서 너들 빨리 나가가지고 좀 어디서 파는지 좀 알아봐 와.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갔다가 물 좀 떠와라. 물 떠와서 여기 항아리 많이 있지? 이 항아리에다가 물 아구까지 꽉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이 가관이에요. 자, 이제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떠온 물이니까. 내가 어디서 포도주 떠와다 길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떠온 것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걸 다시 갖다 주래요. 다른 사람이 막 갖다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갖다가 항아리 가득 채워놨는데 뭔지 모르고 그거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떠왔잖아요. 내가 그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러니 어떻게 술 취한 사람 잔뜩 있는데 가가지고 뺨 맞을 짓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거두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있는 포도주 연회장에 있던 그 결혼잔치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큰 기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치고 빈털터리가 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문을 넓게 열어라. 복음의 문을 넓게 열어라. 복음의 입을 열어라. 순종의 입을 열어라. 기도를 심어라. 복음을 심어라. 순종을 심어라. 그러면 내가 거두게 해줄게. 그러면 채워줄게.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인하여서 거두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오직 성령으로 자신이 깨닫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만 하면 큰 산이 정말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복음 전하는 거 말고 하고 순종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순종은 다른 게 뭐냐면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정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그만큼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만큼의 분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는 김 목사만큼 순종해야지. 너는 저기 훌륭한 저 목사님만큼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만큼 훌륭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큼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이고 거두게 해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냥 한번 마음으로 마음 먹고 정말 그럴까 하고 마음이 동하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심으시기 바라요. 순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거두게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그냥 그대로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만큼 해야지 넌 아직 멀었어 저 정도는 해야지 내가 해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이르러야 뭔가를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수준까지 이르기를 다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처지에서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덕분에 이 이방의 복음이 퍼졌다고 이 이방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한테 칭찬을 해주셔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렇게 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도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어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머리가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예루살렘 안에서 늘 그 유대 땅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깨닫는 만큼 깨달을 수 있는 환경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순종을 심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심는 거에는요, 낙심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오랜 기간 동안 지난한,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니까. 기도하는 일이 쉬워요? 기도 하루 하면은 하루 한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녹색 요정이 나와가지고 뭘 원하십니까? 주인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보이질 않으니까. 뭔가가 조금씩 나아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그것이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건, 기도 응답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막막한 상태가 전혀 바뀌지를 않아요. 전혀 바뀌지를 않는 시간들이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간 동안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한 방에 그냥 복음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갈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어쩔 때는 참 꼴사나운 일도 당하고요. 그래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순종을 심는 일들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게 된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바울은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참 평안한 삶을 살았구나. 모든 것이 다 형통했구나.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됐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낙심할 일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위험한 꼴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순종하고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었어요. 왜? 바울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내가 울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면, 내가 울면서 심으면,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순종을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시편 126편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참 기도하는데 뭐가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뿌리는 그 씨는요, 반드시 거둘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둘 게 있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모든 생명이 다했던 것을 직감해요. 직감하고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심었다.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순종을 심었어. 내가 참 열심히 했다. 참 열심히 했어.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야. 낙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야. 수도 없이 포기할 뻔했고 수도 없이 그만두려고 했어. 그런데도 내가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제 반드시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게 되는데 그 기쁨으로 단을 얻을 것이 뭐냐? 돈이냐? 성공이냐? 명예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거두게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순종을 심어서 마침내 그의 손에 쥐어진 게 뭐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가 거둘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그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성경이 말하는 거두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순종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면, 기도를 심으면, 순종을 심으면, 복음을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기쁜 건지. 그게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 졸업식 할 때 그냥 졸업장만 집에 교실에 앉아가지고 졸업장 받는 것보다, 예?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운동장에서 쫙 줄 서가지고 거기에서 대표로 상 받는 사람 단상에 나와가지고 학교장한테 또 이사장한테 또 육성회장한테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상 받잖아요. 부모님도 얼마나 뿌듯해요. 그렇죠? 그거 막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의의 면류관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 집 자녀가 저 단상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받고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큰 아들 두고 다 큰 자녀들을 둔 나이 드신 분들은 저게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자녀를 둔 그 부모에게는 그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한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심으면, 우리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고, 요만큼 기도를 심고 요만큼 복음을 심고 요만큼 순종을 심으면 요만큼 거두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심는 작은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깨달은 범위 내에서 그것이 아주 작은 것, 목사가 볼 때는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볼 때는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그 조그만 것을 심었으니까 조그만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심으십시오. 복음을 심으십시오. 순종을 심으십시오. 그냥 입맛에 맞는 거,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참 따르기 힘든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정했느냐 하면 이거의 표를 작년 10월 달에 정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여기 와서 6년이 됐는데 6년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뭐 좀 거두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뭘 좀 거두어야 되겠다. 거둬야 되겠다. 지금까지 심은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좀 거뒀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거뒀으면 좋겠다.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여건, 모든 것들 중에서 다 좀 거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많이 심으셨으니까. 목사 따라서 한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지난 세월 동안 많이 심으셨으니까 이제 올 한 해는 거두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수도꼭지가 고장나가지고 저렇게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 그치지 아니하는 저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빛나는,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